어저께 우리 절 강아지 천방이 아롱이하고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날아왔어. 산책하고 있는데 벌 한 마리 날아왔어. 내 옆구리에다가 그냥 침을 확 쐈어요. 그리고는 내가 막 옷 뒤집고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날아갔어요. 벌은 침이 내가 일회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떨 때는 벌이 떨어지면서 창자까지 딸려 나와요. 근데 이놈은 쏘고 나서도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벌침에 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벌이 들어온 줄 몰랐죠. 그냥 침이 그냥 꽂힐 때, 침이 꽂힐 때 이게 엄청 아픈 걸로 내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침이 꽂힐 때 이게 진짜 바늘로 하면 쿡 수십 밀 정도 아프지 않을까? 어쩌면 바늘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치면 독이 있으니까. 벌치면 독이 있기 때문에 바늘보다 더 아플지 모르겠어요. 엄청 아픈 걸로 내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날아갔어요. 그리고 점점 붉어지고 뭐 좀 딱딱해지고 이렇게 됐죠. 날아가고 나서는 그게 내게 크게 자극이 안 됐어요. 그냥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느낌으로 알아졌죠. 나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느낌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자유로워졌다. 이런 생각을 감히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뭐가 대단히 아프지? 하면은 대단히 아플 게 좀 없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죠. 물론 엄청 아프면 아프겠죠. 팔이 부러지고 하면 아플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그런 걸 겪을 리는 없고요. 뭐 일상에서 만나는 아픔들, 망치로 손톱 때리는 것? 처음엔 아프죠. 근데 뭐 또, 뭐 압도적인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픈 것에 대해서. 근데 벌이 찌를 때, 찌르고 난 뒤는 아니고, 찌르고 난 뒤에는 대충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찌르고 난 뒤에는 매몰되지 않고 거리감 있게 봐줬어요. 느낌으로. 물론 아픔 좀 있었지만 느낌을 봐줘요. 근데 그때 내가 수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벌이 찌를 때 내가 그걸 벌이 찌른다고 몰라요. 그냥 아주 우발적으로 갑자기 허리에서 뭐가 느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옆구리에서 느낌이 확 생겨나요. 어떤 느낌이라는 사전적 정보가 없어요. 근데도 그게 굉장한 고통으로 느꼈어요. 야, 이게 아직 중생으로서의 한계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반사적인 반응. 그런 종류의 느낌. 어떻게 이걸 파악하죠, 마음이? 뭔가 이거구나라고 알아서 관념화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오직 관념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관념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의 느낌이라고 관념화됐을 거예요. 이런 종의 느낌이라고 관념화되었고 그런 관념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나지 하고 화가 일어났고 그 화가 괴로워라는 고통의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인식 전개가 있었겠죠. 그러니 이 인식 전개는 완벽하게 오토매틱입니다. 완벽하게 오토매틱이에요. 그렇게 아주 큰 고통으로 내게 알아졌어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아픔을 느끼고 나서 와, 이렇게 알 수밖에 없구나. 어떤 대처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벌이 들어온지도 몰랐고요. 벌이 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벌침에 쏘이는 느낌만 확 생겼던 거예요. 그게 생겼을 때 당연히 벌이 쏜지도 몰랐어요. 근데도 내 마음 모든 걸 해석해요. 나는 벌인지 몰랐겠지만 마음은 어쩌면 벌이라고 알았을지 모르겠죠. 벌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우리에게 쓰여진 굴레 같은 느낌 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것에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해방도 없이 이렇게밖에 반응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해야죠. 누가 이럴 때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아마 아나함 정도 되면 안 아플 수 있겠죠. 아나함 정도 되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참 모자라는구나. 모자란다기보다는 한계가 분명하구나. 이런 한계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묶여 있구나. 이 한계는 너무나 거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느껴져요. 너무나 거대해서 이 한계는 너무나 거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내 굴레가 이렇게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 그래서 수영을 좀 더 해야겠다. 좀 더 오토매틱이 돼야죠.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겠죠. 그렇게 벌에 서이면서 내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수행 처음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대상을 가볍게 한다, 수동적으로 바꾸면서 한다, 무의적으로 한다, 알려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 이게 수행의 바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의 상태는 뭐가 바른가 한다면요. 뭐가 바른가 한다면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뭐가 바른가에 대한 답은요. 실제하는 법을 바른 견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하는 법을 바른 견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대상을 보는 것이 바른 상태일 때는요. 그 하나하나가 별로 의미 없을 때, 하나하나가 그렇게 가치 없고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정 대상이 여러분에게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뭐 아프다. 온몸이 간지럽다. 그게 특별한 대상, 여러분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대상이 있으면요.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 대상을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대상이 있다면요. 그걸 보세요. 거기에서 시장 볼 보고 거기에서 바른 길을 본다면 그것도 또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가 되었든 하나를 보든 여러 가지를 보든 실제하는 법을 바른 길을 보면 돼요. 그때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죠. 실제하는 법이 많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무수한 실제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느낌이 있다면 느낌, 그게 실제하는 법이에요. 느낌을 안다는 것, 이게 실제하는 법이죠. 느낌을 싫어한다는 것, 싫어하는 마음, 화의 마음이죠. 화의 마음이 실제하는 법이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업 따라서 마음의 성향 따라서 각자에게 더 적당한 수행 대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수행해 오면서 내 개인적 성향에 맞춰서 수행해 오면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럴 때 가장 끝단에 있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끝단,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하는, 맨 처음 주어지는 정보, 그게 가장 법답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대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느낌이죠. 느낌이 있고, 느낌을 알고, 느낌을 싫어하고, 이게 이 경우의 인식 과정이죠. 그래서 맨 첫 단에 있는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감정과 가까워지고요. 감정은요, 우리가 나와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고요. 나와 강하게 동일시되면 동일시될수록 우리가 법답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앞단에 있는 것, 느낌, 내지는 보이는 것, 내지는 들리는 것,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깊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는 마음 보는 게 좋다,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맨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행은 정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수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자기 삶의 경험에서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고, 실제하는 법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거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보이는 걸 단지 보이는 걸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게 실제하는 법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실제하는 법을, 그게 하나가 되었든 여러 가지 되었든 실제하는 법을 단지 바른 견해로, 우리 수행에서의 바른 견해는 자연의 이치라는 견해, 대상이라는 견해죠. 이렇게 알아간다면 내가 하나를 알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든 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 가지 것을 무의지적으로 알아야만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실천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수행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서 수행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마음 깊숙이 해서 정말 중요해 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 내가 존경하고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해 없이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내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행이 얼마나 삶에 중요해?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좋은 게 맞아? 좋은 게 맞다고 이해해. 그렇지만 본능적으로는 마음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죠. 내면적으로. 내면에서의 내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왜 일상에서 수행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가? 일상에서 왜 수행만 생각해보면 수행을 열심히 안 했다. 나태했네? 항상 이런 결론만을 얻게 되는가? 사실 마음 깊숙이 해서 저 내면에서 수행이 중요해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내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건강, 뭐 인정, 재산, 관계, 뭐 이런 거죠. 내 내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회적 지위 이런 거죠. 내 내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이해한 분을 이해 못한지 모르겠지만 중생으로서의 우리 저 마음 깊숙해서 우리는 여전히 수행이 중요한가? 이쪽은 이제 삶이죠. 이쪽을 전체적으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행이 중요한가? 삶이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다 삶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퍼센트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뭐 너무 내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퍼센트가 얼마 되지 하면 거의 90대 10, 90대 10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95대 5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여러분 5대 5예요. 혹시 3대 7인가? 혹시 1대 9라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1대 9라면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안 한 대로만 세상을 보니까 그런가요? 95대 5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에서 수행적 가치를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요. 95대 5.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절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번뇌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너무 얕으니까요. 자,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이성적인 나는요. 이성적인 나는 정말 5대 95로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나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사회적인 나는. 논리적이고 사회적인 나는 5대 95로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 뭘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 뭘까요? 수행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 뭘까요? 여러분이 수행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행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수행해서 수행 안 했어. 뭘로 말해요? 내가 정한 좌선 시간 안 지켰어. 내가 정한 경영 시간 안 지켰어. 아침에 늦잠 잤어. 이런 거죠. 내가 아침 좌선 시간 지켰어. 아침 경영 시간 지켰어. 그럼 수행했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요. 이것을 조금 넘어선 거죠. 5대 95에서 이 95의 수행은요. 이걸 좀 넘어선 거예요. 수행이란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삶이란 게 뭐예요? 삶이란 것은 암들의 모임이에요. 순간순간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암들의 모임. 암들의 모임이 우리 삶이에요. 수행은 뭐죠? 수행은 알면서 네가 고통받지 않는, 네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실제는 법에 많이 머물고 법에다가 내 이해를 투사하는 것. 바른 견해로 통칭되는 실제는 법에다가 내 이해를 투사하는 것. 우리가 다 대상을 경험하면 그 대상의 의미를 투사해요. 서건생선, 씨름의 의미. 아름다운 꽃, 좋음의 의미. 뭐 토크낸 소리, 씨름의 의미. 알아지는 것에 의미를 투사해요. 근데 수행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서 법을 이해하고, 보통 사람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죠. 보통 사람은 다 관념에 머물러요. 관념은 다 의미를 갖고 있어서 관념에 머물면 의미는 따라와요. 관념에 머물면 의미로부터의 자유로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관념에 머물면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번뇌는 이 반대편이니까. 그러니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좌선 시간에 수행했고 경영하면서 수행했고 이런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삶의 방식이요. 실제는 법에 내 이해를 투사하는 것. 이게 수행이죠. 그 이해의 이름이 우리는 뭐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뭐 느낄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이렇게 억지로 투사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투사가 돼요. 마음이니까. 내가 서원 생선 보면 싫은 마음이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생기듯이 느낌을 알면 느낌을 뿌연한 이해, 알아지는 것이라는 이해, 좋을 게 아니라는 이해, 있다는 이해, 작용하는 이해, 안다는 이해, 이런 이해가 통째로 생깁니다. 내가 말로 하니까 이런 이해가 엄청 다양하고 뭐 마음의 한순간 한만밖에 없는데 이 다양한 이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석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는 사실은 다 하나이에요. 이 하나를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있는 것의 의미, 있다는 것이 뭔지, 있다는 것이 뭔지 이해한 그런 이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해됩니다. 알면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느낌 알면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느낌 있다는 게 뭔지, 그 있음의 의미,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모습을 수행이라고 독특하게 부르지만 실제보다는 너 평생을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살라라고 말했어요. 왜 이게 우리 삶보다 삶이 오라면 이게 95일까요? 삶이 오라면 이게 왜 95일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95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요. 이게 진짜기 때문이죠. 여름이 구성하는 5의 삶, 5의 생의 요소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5의 생의 요소들. 뭐 건강, 사실 건강도 5에 들어가요. 건강, 내 외모, 재산, 남의 인정, 사회적 지위, 남에 대한 영향력, 남의 인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진짜인가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불 끄고 누웠을 때 여러분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죽음의 침대에 누워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나요?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겁니다. 다 내 감각계에 온 거예요. 내 감각계에 온 것을 내가 해석해서 의미 느끼고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사회적 존재고요. 남과 어울려 살고 있고요. 이런 오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의 요소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95의 요소들이죠. 왜? 그게 진짜니까. 내가 아는 내가 자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배운 가치들이고요. 나의 해석들이요. 나의 의미들이고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느낌 알아요. 소리 알아요. 다 그거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거요. 느낌, 소리, 생각, 맛, 냄새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에게 알아지는 게 없어요.
색, 성향, 미적, 법 이외에 우리에게 알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색, 성향, 미적, 법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이것만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수행은 이것이 실제 뭔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실제 뭔지, 우리는 그걸 관념적으로만 알아왔고, 관념을 알면 통해서 의미가 따라붙고, 의미를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면서 이 삼사를 살고 있는 거죠. 화와 욕심 내면서, 괴로우면서, 마음이 고통받으면서, 그런 화, 욕심, 괴로움, 이것은 다 나에 대한 실망,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에 대한 실망이에요. 나에 대한 불만족, 우울함. 우린 다 나를 보고 마음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우울함, 이것도 결국은 나를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난지 모르겠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바깥 세상을 진짜로 믿으니까. 자기가 바깥 세상 본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날 바라본 시각이 부정적이라면 그 부정적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다 자기 생각인데. 다 자기 해석인데.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를 자기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인데. 그러니 여러분을 아는 것, 내게 진짜 있는 것들, 감각기관에서 일어남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있는 걸 알아가고 그 특성이 뭔지, 자인이치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이렇게 알아감을 통해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발음이 드러나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모든 게 분명해져요. 뭘 알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야 될지 분명해져요. 우리 삶에서 궁극적인 분명함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뭘 알아야 할지, 어떻게 알아야 될지 이거잖아요. 우리는 알아진 것을 알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삶이 다죠. 우리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 뭘 알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야 될지 분명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게 수행이죠. 수행이라고 너무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이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삶이에요. 이건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뭐가 우리 삶에 중요한가?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들 다 가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가치 있는 것, 그게 수행이죠.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뭐지? 아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진짜 아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고정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겠지만 이런 몸을 갖고 있고 이런 뼈가 있고 이런 손이 있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이런 걸로 여러분을 구성하겠지만 눈 감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난 뭐지? 난 지금 아는 것. 난 지금 아는 존재. 이것 외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아는 존재예요. 수행은 이렇게 아는 존재인 내게 지금 뭘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게 하죠. 이 행복은 좌우가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 반대편에 불행이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반대편에 불행을 갖고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행복은. 이 행복은 중도의 행복이죠. 좋았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란 말도 사실 그렇게 적당하지 않죠. 있었어 행복한 거예요. 이래 사니까 좋은 거예요. 이래 사니까 기쁜 거죠. 이렇게 아니까 존재하니까 기쁜 것. 내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 가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발견 나가죠.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원천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 다 반대편에 있는 기쁨이죠. 반대편에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감성적으로는 95대 5지만 95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 번뇌 가득한 나의 어떤 내면, 감성적으로는 95대 5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자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삶이 뭔가? 내 존재가 뭔가? 내 현재가 뭐지? 난 얼마 존재지? 이렇게 자기를 조금만 알아가다 보면요. 수행은 우리에게 삶에 대비해서 5대 95로 중요해요. 물론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을 도 없고요. 나한테도 잘 안 와닿는 이야기야, 사실은요. 왜? 나도 번뇌 가득한 감성이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다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살지를 알고, 바른 그 사는 방식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유와 기쁨을 갖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한 번은 돌아가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친언니가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아주 강하게 났고 그 비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그게 소리일 뿐이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끈질기게 화에 들러붙어서 그 의미에 가치를 두면서 머물려고 했습니다. 알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아가 강하구나. 내 이해 깊이가 얕구나. 그리고 번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걸 알았습니다. 알죠, 우리가.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알아요. 알지만 소리 내용도 내용대로 알아요. 소리 내용에는 의미가 보이되어 있죠.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있는가? 의미가 무시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게 수행자님이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요, 무시가 되죠. 쉽게 무시돼요. 수행자님이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수행자님이 크게 의미 부여한 내용이에요. 의미 부여한 내용이면 마음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가 곧 수행자님의 업이에요. 마음의 조건이고요. 마음의 프로그램이죠.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프로그램이 이미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재료가 주어지죠. 재료가 주어지면 이 프로그램이 회리릭 돌아갑니다. 회리릭 돌아가면서 결과로 확 내려나요. 그 결과가 강렬한 화죠. 강렬한 화예요.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당연히 막을 수 없습니다. 업의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화가 질긴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수행이 이것밖에 안 되네? 내 지혜가 이렇게 미약하네? 라고 알아요. 물론 그것도 어떤 측면 바르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도가 하는 말 있죠? 세상에는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화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키우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를 키우는 거. 그럼 이때 지혜를 키우는 게 뭔가 하면요. 수행하는 것이 지혜를 키우는 겁니다. 이때는 번뇌가 워낙 강하니까요. 내게 이의가 생겼다.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때는 수행하는 것 이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화를 알면서 이거 화잖아? 마음의 화내네? 성질이야. 마음 지가 하는 거지?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화를 알면서 계속적으로 발언결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나간다면요. 이걸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어떤 자유로운 느낌, 가벼운 느낌, 물러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을 지혜라고, 나도 그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강하게 났을 때 화일 뿐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도 아주 강력한 지혜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해하기 때문에, 수행한다는 게 뭔지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는 마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번뇌가 강할 때 자기 지혜를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수행하는 자기에게서 확인하세요. 수행한다면 훌륭한 겁니다.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 알아지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 의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번뇌가 강한 게 아니고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번뇌는 의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에 대한 사랑, 엄마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게 수행자님에 강한 거죠. 강하니까, 이 의미가 아주 강하니까 당연히 엄마에 대한, 모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큰 게 아니고요, 화가 큰 게 아니고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란 게요, 의미를 줄이는 게 우리 수행이죠. 사실은요, 알아지는 것의 의미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의미가 화의 원인이거든요. 이때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화도 굉장히 강하게 나요. 그렇게 대상이야, 자연의 이차,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도 그 화도 계속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계속 되는 한, 의미가 내 마음에 계속 살아있는 한 화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수행자님이 그때 화를 계속 찾고 있는 마음, 화가 계속 커지려는 마음, 계속 화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느껴져요. 그걸 수행자님은 모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모화 맞죠? 화는 모화 바탕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은 모화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느껴지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은 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화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알 수 있는 만큼 바르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때 수행하고 있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때 따로 지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어나고 이것까지 구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화가 정말 강하다면. 그때는 끈질기게 수행하는 것, 그런 자기를 보면서 내가 좀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주 강력한 대상이잖아요. 강한 의미에서 일어난 아주 강한 화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항하고 있어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 그래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여유를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대상이야 할 때 그 여유가 생기고요. 자연의 이치야 할 때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이 하는 거야 할 때 화 아닌 지혜의 영역이 마음에 생깁니다. 이런 자유의 영역을 끊임없이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런 강력한 화를 대상으로. 그렇다면 수행자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를 약하다, 수행이 미숙하다, 지혜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수행자님은 굉장히 훌륭하세요. 훌륭한 수행자로서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생기면 그냥 번뇌에 대해서는 포기하세요. 지가 할 거 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반사적으로 번뇌가 생기면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없애려고 그래요. 없을래도 없어질 리가 없고요. 번뇌가 생기면 포기하세요. 마음 지가 하네 라고 알고요. 그냥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르게 보려 하는 것, 이것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바르게 봄을 통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줄어듭니다. 의미가 약해져요. 대상이야 할 때 의미가 약해지고요. 자연의 이치야 할 때 의미가 약해져요. 이렇게 조금씩 의미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놓치지 않고 내가 느끼기에 약한 듯 느껴지면서 억지로 수행한다 느껴지더라도요. 그때 수행하셨다면, 안 놓치고 끝까지 수행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난번 법회에서 내가 한 인터뷰를 오늘 다시 들어봤는데 너무나 바보 같아서 실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크게 마음이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그러한 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요즘은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78세를 전후해서 사람의 몸의 조건이 크게 변한다, 몸이 급격히 노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2년 전에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크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걷는 것도 천천히, 뒷사람이 날 얼른 빨리 치고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마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모두 다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상대가 약간 무시하는 말, 상대가 날 밀치고 앞서가는 것,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상대의 반응들, 일상의 삶에서 일을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지 못하고 느릿느릿해 나가는 나의 행동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화나고 괴롭고 이런 마음이 되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남이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크게 개의치 않고, 남이 하는 말이 살짝 내 마음에 걸리더라도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그냥 나 자신에 머물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면 된다라고 마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위파스나 수행을 만난 것이 10여 년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나 자신이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도경스님이나 서현스님이나 작은책은 스님, 얄달 스님을 법문에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감사한 사람이 있죠. 나는 수행에 대해서 너 누구에게 감사해? 라고 말하면 당연히 떼전의 사회에 감사해, 이런 말 하겠죠. 왜냐하면 떼전의 사회께서 내게 모든 걸 가르쳤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떼전의 사회도가 내게 모든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떼전의 사회도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면 떼전의 사회도에게 감사함을 느끼는가?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할 말입니다. 제3자가 모르면 느낀다 그럴게요. 당연히 느껴야죠. 제3자가 모르면. 제3자라는 것은 우리의 수행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 이런 방향으로 자기를 보는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방향에 맞춰서 이야기해야죠. 그 사람들에게는 떼전의 사이드가 내게 은인이야,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끼리 말이지만요, 우리끼리 말이지만 내가 사이드에 감사하는가? 우리 마음은 알아지는 것에 반응해요. 맞죠? 우리 마음은 알아지는 것에 반응해요. 마음은 오직 알아지는 것에 의해서 생기라는 거예요. 알아진 것이 있었어 일어납니다. 내가 사회도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내가 사회도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생각할 일이 뭐 있겠어? 안 본 지가 벌써 엄청 된 것 같아요. 당신 목소리 안 들어진 지, 당신 얼굴 안 본 지 5년 넘었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내가 하루에 사회도생활 얼마나 할까요? 그럼 내가 사회도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감사 안 하고 있죠. 안 알아지는데요? 통할 일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사회도에 감사하고 있죠? 사회도를 향한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 잘 안 느끼니까. 내가 억지로 사회도를 생각해서 사회도의 은혜를 되씹고, 그러면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안 해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수행자님이 우리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수행자님 나를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수행자님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죠. 왜? 나는 언제나 나를 아니까. 수행자님은 언제나 자기를 알고 살아요.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어떤 자기가 감사할까요?
바르게 하고 있는 자기가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실제라는 걸 알고 이해가 있고 그러면 그 실제라는 삶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바른 게 뭔지 드러나고 바른 방향으로 내가 말하고 바른 방향으로 내가 행동해요. 이 모든 게 발음이에요. 내가 삶의 경험에서 소리지라고 아는 것 이것도 달라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지라고 이해해요. 이것도 달라요. 마인드풀너스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상태를 내가 인지하면서 내 마음에 알든 모르든 생겨나요. 바르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경험에서 내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판단이 생겨나요. 이 판단 생긴 것 이것도 바르다고 알아요. 그 바른 판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도 바르다고 내가 알아요. 그 순간순간 내가 바르다라는 데 의도적인 판단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스스로 느껴요. 이 느낌들 다 하나같이 어떤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나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기쁨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신심이라고 표현되면 아주 가까운 말이겠죠. 이게 신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신심 느끼는가? 때전에 사회적인 신심을 느낀다. 붓다에 대한 신심까지도 나는 별로 안 믿죠. 뭐 붓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봤어요 그분. 내가 아는 건 내밖에 없어요. 나의 신심은 오직 나에 대한 신심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것 내 삶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내가 뭔지 이해하고 내가 뭔지 이해하고 나를 알고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로운 나를 알고 자유로운 마음이 옳은 걸 드러내고 옳음을 내가 알고 옳은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나를 알고 이 모든 과정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신심이 없겠어요. 이게 옳아 발라 옳음에 대한 분명함 이게 없겠어요. 이게 신심이죠. 그래서 신심도 마음이고요.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 생겨나요. 우리가 진짜 느껴야 될 신심 그게 나에 대한 신심이죠. 사실은 나에 대한 신심. 나에 대한 신심을 나는 불법성 3부에 대한 신심에서 승에 대한 신심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승가거든요. 승가는 승복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승가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신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 그걸 법이라고 하고요. 그게 법이죠.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요. 법 따라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승이고요. 이게 승에 대한 신심이요. 이 법의 길을, 법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가르친 분이 붙다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신심이 확장되어서 붓다에 대한 신심이 나온 거죠. 나에 대한 신심 없이 어떻게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겠어요? 나에 대한 감사 없이 어떻게 붓다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수영자님이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 사실 이건 감사하기 쉽지가 않죠.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건요 어려워요.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게 감사하죠. 근데 진짜 감사한 마음, 조건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자유해야 되고요. 발음이 있어야 되고요. 바른 행위 있어야 돼요. 발음에 대한 자기 확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발음에 대한 자기 확인이 될 때 나에 대한 감사함이 생겨나요. 뭐 감사라고 이런 것이 좀 못하죠. 나에 대한 신심이라는 말이 더 적당해요. 나에 대한 신심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진정 감사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고요. 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것, 이게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이죠. 항상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등명한 사람이죠. 부탄 이걸 자등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나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이 감사하고 나한테 왔으면 감사하고 작은 선생님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행자님이 감사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지혜 있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에게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수행하시고 마음이 좋고 이해가 있고 발음이 드러나고 바른 행을 할 때 자기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자기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수행자님은 몸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죠. 뭐 이거 다 신경 써야겠죠.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신경을 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 갖는 마음가짐은 다 다를 겁니다. 그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몸이 어떻게 돼야 돼? 이 조건이에요. 몸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대해서 단정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면 몸이 좋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어떻게 돼야 되라는 단정이 100인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 단정이 50인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똑같아요. 왜? 뭐 해야 되니까. 근데 그가 받는 그 주제를 원인으로 그가 받는 고통은 전혀 달라요. 누가 더 큰 고통을 받는가? 이렇게 돼야 되라는 단정이 100인 사람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라는 단정이 50인 사람이 훨씬 작은 고통을 받아요. 수행님 하듯이 조심하시고 천천히 움직이시고 하셔야죠. 좋은 거 드시고 걱정 덜 하시고 운동하시고 수영하시고 뭐 마음의 양식을 쌓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단정한 마음을 너무 강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부정적인 경우까지도 뭐 어떻게 되든 수행하면 돼. 그때도 알만 있어. 그때도 알미 있지. 난 그 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알아. 그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 그 전제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할수록 부러져요. 딱딱할수록 부러집니다. 그리고 몸이 천천히 움직여요. 옛날 같으면 30분에 할 걸 지금은 3시간이에요.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비교하는지 아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 비교하는가?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마음이 비교해요. 그럼 내가 현재를 비교하는 과거의 내 상태, 과거의 내 상태를 정말 내가 그때 그대로 사실적으로 인지하는가? 사실적으로 인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내 마음은요, 그 불만족을 더 크게 가지려고 과거를 더 미워해요. 과거를 사실적으로 가져와서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해서 더 화내기 위해서 과거를 더 좋게 미화해서 더 못난 현재를 갖고 와서 현재에 더 불만족스럽고 현재에 대해서 더 화나고 더 괴롭고자 비교해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마음이 성경님을 더 괴롭게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에 기반한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에요. 성경님은 오직 지금 현재에서 뿐입니다. 현재 천천히 움직인다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그게 다예요. 그게 100%예요. 그게 성경님 삶이거든요. 그걸로 단 거지 이게 늦다 빠르다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있고 지금 현재 머물고 현재 만족하고 이게 다니까 이렇게 현재를 바라보는 게 성경님 마음에 훨씬 큰 평안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누가 객관적으로는 수행자님에게 서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서술한 얘기를 하더라도 수행자님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수행자님이 누가 수행자님을 스쳐서 빨리 지나가더라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에 머물고 현재가 다다라고 하세요. 지금이 다예요.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에서 제가 스님에게 핸드폰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좌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그건 사마타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미 거기에서 많은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마음에 강한 동의가 생겼습니다. 뭔가 핸드폰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그 마음을 억제하고 싶어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해서 다른 대상을 찾는 마음이 좌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손주랑 있을 때 알아들음이 이어짐이 약하다라고 스님께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때 법에 한번 관심을 두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게 마음을 두고 법에 마음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아주 자연스러워졌고
손주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할 걸 하면서 수행이 이어져 갔습니다. 어떨 때는 손주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하고 또 내게 돌아올 때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수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한다는 것이 게으른 나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는 이 내적 동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의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항상 하는 말이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지혜가 이 말을 써먹고요. 어떨 때는 번뇌가 이 말을 써먹습니다. 번뇌는 능숙도가 100%예요, 100%. 얘는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데 써먹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 이 말을 갖고 와서 자기가 더 게을러지고 써먹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번뇌가 일어나서 지가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지가 일어나서 지가 하는 것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지가 이해한 거죠. 또 마음이 약해지면 또 번뇌는 또 번뇌 나름대로 그 말을 갖고 와서 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써먹을 겁니다.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는 게 실제로 법을 보면서 내게 관심 갖고 그 이어지는 것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아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수행자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실제는 법을 보는 것 우리가 주로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 이런 붙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고 알아진 것을 알고 있는 실제로 뭐 안다고 이런 붙이기도 애매한 거지만 뭐가 있는 듯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관념들이 아닌 뭐가 있는 듯한 것을 느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으로 안다고 말해요. 이럴 때 이제 단지 그걸 알고 있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요. 단지 그걸 알고 있는 것에 만족이 잘 안 돼요. 표현 좀 애매한데 단지 그걸 알고 있는 것에 만족이 잘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항상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려면요. 관심의 방향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관심의 방향성. 관심이 있는가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관심을 가지려고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면 관심은 어디 생겨나는가? 작용, 성질, 있다는 어떤 법의 특성, 이런 게 드러났을 때,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았을 때 관심이 따라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건 쉬워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게 사실 관념인데, 관념적으로 알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이외에 뭐가 있는 것 같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는 걸 아는 것이죠. 이걸 그냥 느끼고 있으면,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그냥 알아서 되고요. 그건 내가 알려는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이것 알면서 자연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이것 알면서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가?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지실 겁니다. 이것에 내가 관심 있는가? 물론 내가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관심 쪽을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특별한 어떤 말과 행동 없이 너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이걸 알고 있을 때, 그때는 관심 쪽으로 한번 마음을 써보십시오. 관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야 되고요. 어떤 존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있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드러나면 관심이 따라서 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그 이어짐이 더 자연스러워요. 관심이 있으면 알아차면 저절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핸드폰 보시판 생겼을 때 보시판의 마음을 보면서 핸드폰을 안 본다. 야, 그러면 대단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보시판 생긴다? 근데 그냥 생긴 마음을 알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안 볼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약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마타 수행인가? 저번에 했던 그 수행이 사마타 수행인가? 사마타 수행이 맞죠? 사마타 수행이 뭔가 하면요. 내가 억지로 수행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혜명상이 아닌가?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지혜명상과 선정명상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의 대상을 40개로 아예 못 박아버리고요. 그 지혜명상과 어떤 사마타 수행을 완전히 챕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수행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붓다 당시 때 지혜명상과 선정명상은 갈라졌을까라고 한다면 안 갈라졌겠죠. 사람들이 붓다에 와서 주로 배우는 게요. 뭐 30 이상 관찰법 이런 거 배워요. 몸을 32가지로 보는 것. 이거 사마타인가 위파사나인가 하면요. 사마타거든요. 청정도론에서 사마타로 분류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듣고 사람들이 숲에 가서 혼자 수행해서 안 하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붓다 당시에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구분되는 수행법이 아니죠. 수행자님이 했던 이전에 했던 그런 수행적 노력들이 오직 사마타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명상의 지혜는 어디 있는가? 수행자님이 핸드폰 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보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안 되겠다 좌선해야지, 안 되겠다 좌선하자.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가 그런 결정을 합니다. 좌선하는 게 옳아 라고 하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드가 옛날에 우울증이 엄청 강할 때 우울증이 강하게 있고 마음 한구석에 아주 두드러지게 있고 자기는 아웃복싱으로 수행했다고 그러죠. 우울증 안 봐요. 다른 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억지로 무시하고 있어요. 사마타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무시하면서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약해졌을 때 살짝 봐요. 살짝 우울한 마음을 봐요. 그리고 너무 강하니까 흠칫 놀라면서 또 다른 걸 봐요. 그러다가 마음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또 살짝 봐요. 또 너무 강하면 도망가고 다른 거 보고 있다가 또 살짝 보고 이렇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마타적이죠. 근데 이게 어찌 사마타인가 하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지혜도 거기 함께 있어요. 지혜 없이 이렇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행하는지 바른지 항상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행동한 거죠. 다 지혜죠.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엄격히 구분해서 양분된 수행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는요 함께 있는 수행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지 하면서 자기 수행 상태를 내가 특정해서 만들어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든다면 뭐 내가 좌선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일어나서 경행해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경해요.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바른 수행을 찾아가는 우리 수행에서 지혜가 없을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